네,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정 혹은 사회 혹은 교회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 사회적인 신분, 모든 것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맥이 없죠. 거기에 이제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 있는데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정에도 내 역할, 부모로서의 소명 혹은 배우자로서의 소명을 이제 가져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참 방향 기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명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직장도 그냥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개혁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vocation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다.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직장 일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직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가정도 소홀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요즘은 너무 쉽게 가정이 나뉘잖아요. 네. 그리고 직장도 교회 맡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를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이 소명이다. 굉장히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명, 콜링, 하나님 부르심. 네, 어떤 부르심인가? 네, 이 소명을 정의한 이분은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로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가정, 사회, 직장, 어떤 곳이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전체, 또 존재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를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때에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해지고 우리가 맡은 직장 그 일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지도자라고도 말하죠.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소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본인은 80세 때까지 40대 잠깐 소명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막 그 노예로 사는 곳에 가서 주먹도 휘둘러다가 창피당하고 살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네. 소명 의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내가 뭐 좀 해보겠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나 그 작은 건 아니었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40세 때 주먹을 휘둘러서 살인을 하기는 했지만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에 소명을 다 잃어버리죠. 그저 결혼하고 목동으로서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은 실제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벌써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저 한국 시골 꼴짜기에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저 시골 꼴짜기, 옛날 완행열차 타면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2시간 걸리는 곳, 그런 데서 뭐 꼬마로 주일학교 참여하고 교회가 좋아서 화단도 만들고 마룻바닥도 청소하고 그냥 그렇게 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미국까지 왔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연한 삶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한 만물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연히 메뚜기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피부, 눈 색깔, 머리 컬러, 어떤 부모 다 정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릭 웨렌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한국 시골에서 태어나고 우연히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었고 우연히 까만 눈깔, 까만 머리에다가 노란 피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 실수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치 않았는데 애기 낳는 경우도 있고, 불행한 과정 속에서 애기가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릭 웨렌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은 실수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찌질이 못 나오고, 찌질이라고 그러니까 찌질이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쪽에서만 나옵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이 깊은 섭리 가운데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도 큰일 났어요. 이 바이든 이제 선거철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어제 31일 날 성소수자 날을 정해버렸더라고요. 동성연애. 왜 부활절 날 그걸 정해버렸어요? 나이가 많더니 지금 밑에서 막 참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니까 해필이면 부활절 날 성소수자 날로 정해버려요. 지금 막 미국도 한국도 난리 났어요. 바이든 때문에.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성소수자 아시죠? 게이들 말이에요. 막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또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동성 결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직장, 교회. 이렇게 소명 의식이 없으면 그걸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소명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그냥 책임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 소명자들이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안에서 소명을 충분히 감당한 사람들이죠.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선지자는 지도자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소명을 주셔서 전심으로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를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도록 이렇게 소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소명을 편지해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이게 소명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다른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느니라. 저도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아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도전받는 말씀으로 늘 기억했는데,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는 전도자잖아요.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 말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소명을 새롭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18장 18절의 계속을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소명자를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오늘은 18절 한 절만 계속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라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회개하고 감격하고 또 눈물로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동력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왜 내가 이렇게 있지? 얼른 가야지. 이게 소명자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보면 교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봉사하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와서 해요. 몰래 와서 하고 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소명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회 광고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눈에 보이는데 와서 하고 또 조용히 감당하고 그게 기도이든 아니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든 아니면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일으키고 또 밥을 사주는 일이든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힘이 납니까? 아, 내가 소명자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명자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 소명을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합시다. 지금도 제자 훈련하자고 남자들 몇 명 지금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할게. 아니요, 그래 배워야 돼. 배워. 훈련 받아야 돼. 계속 도전해서 아마 봄 다 지나기 전에 또 제자 훈련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 교회 하나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그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결과로 교회도 복되고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소명하는데 막 목사처럼 신학을 저처럼 13년이나 하고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에 들어가고 막 성경을 깊이 알고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초적인 말씀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소명이 각각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소명,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소명,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와 기능과 재능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도 없이 내가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내가 일해야겠다.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돈키호테? 마음만 뜨겁지 돈키호테처럼 허수아비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적 원수다고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늘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서 어떤 소명자이든지 간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소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소명에 불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고 또 뜨거워졌다가 팍 식어졌다 그러지 않고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을 담지 않고 난로 위에다가 바스켓을 얹어 놓으면 빨리 뜨거워지지만 또 빨리 식어버리죠. 그러나 물을 가득히 담아놓은 다음에 난로 위에 혹은 불 위에 양동이를 얹어 놓으면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불에서 내려놔도 천천히 식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명자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담아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깊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또 신명기 18장 18절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지도자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말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소명자로서 살 때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기 전에,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 언어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없어버리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본의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소명자라 할지라도 먼저 말씀을 알고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르치지 아니해도 내 모습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되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너나 잘하세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근데 자기는 매일 미워해, 사람들을. 사람들 성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는 맨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귀환 자로 되돌아오면서 결심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결심하였다. 이 세 가지: 연구, 준행, 가르침.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사야도 어떤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권관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소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소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유익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데도, 자녀들을 세우는데도,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교제하는데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소명자들이에요. 우리 다 외쳤잖아요. 나는 소명자다.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회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혹은 사회적인 역할을 했든지 간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관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사회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가정에서 고민과 갈등, 인생 자체가, 미국에서 사는 인생 자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또 전해줘야죠. 외우지 못해도 카톡에다 이 기록해서 보내줄 수 있어야 되죠. 네, 괜찮아. 그것도 못하냐? 야, 기도해.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소리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말씀으로 또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 피니시 웰한 선종하는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둔 마지막의 고백이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소명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소명의 싸움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까지도 지켰잖아요. 이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소명자로 살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마지막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소명자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 충만을 주시고 소명자로서 뜨거운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하는 평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소명자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